담대함을 얻는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그 기준을 혹은 어디서 담대함이 오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종종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첫 번째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완전해지면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누구에게서나 담대함을 얻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나 곧 이어 나온 것이 뭐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죠. 근데 마음을 들이댈 것도 없고 바람만 불어도 벌써 괴로운 겁니다. 나는 왜?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마음이겠습니까? 마음 속속들이 우리를 잘 알고 남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볼 때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춰보아 정말 스스로의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마비된 심장을 가지고 있고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는 일마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아이고 이 말은 하지 말걸, 혹은 그때 저렇게 행동할걸 생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당신 그때 이 말은 왜 했어? 저것은 왜 저렇게 했어? 하고 옆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고 다시 리마인드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책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한일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책망하는 그것을 듣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담대함은 또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9절에 있는 이로써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18절까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형제를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빠지는 오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가면 이렇게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요즘은 잘 듣지 못합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면 이럽니다. 내가 뭐 나쁜 일도 했지만 내가 항상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했죠. 그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나쁜 일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사실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이 하면 양쪽의 저울에 나쁜 일, 착한 일,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이 더 무거우면, 그러면 이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나쁜 일 한 것 다 상쇄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다 상쇄하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이 착한 일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만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내가 혹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이런저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 덮고 남아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선으로 악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입니다. 제가 그것을 잘 보여준 어떤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는데,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저도 아직 기억이 없어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냥 희미한 겁니다. 내용은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잘못해서, 참 선량한 분인데 까닭 잘못해서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지를 못하고 그냥 뺑소니 친 겁니다. 본인은 늘 마음에 그게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뺑소니 쳤으니까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요. 본 사람은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빨리 갔으면,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길에다가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병원에 옮겼지만 죽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이 사람이 TV를 보고 더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사람의 집에 자기의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쌀도 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돌봐줍니다, 몰래. 근데 또 그것이 희한한 것이, 돌봐줬다고 오히려 딴 사람들이 보고 불우한 이웃을 돌봐줬다고 포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사람들은 박수치지만 자기는 더 힘든 거죠. 심지어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싶어서 2개 있는 신장 하나 떼가지고 신장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도 합니다. 선행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선행으로 말미암아 박수를 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치어 죽인 사람의 환영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여기에서 오른손이 잘못한 것을 내가 왼손으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은 선이지요. 선은 맞습니다. 그러나 악은 악인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이지요. 그리고 죄의 값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표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실 이는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마음의 굳세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아는 이유는 앞에 있는 것, 형제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뒤에 나오는 이 20절 9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을 살핀다, 그리고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쓴 것은 형제 사랑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 책망하는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큰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의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을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이런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혹은 나의 의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 심지어 저는 큐티를 할 때 그날 큐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날 하루라도 성경 구절 읽으면
왜 그렇게 담대하고 대단한지 다른 사람들 이제 표정을 보는 거죠. 저 인간은 큐티를 했나? 저 사람은 성경을 읽었을까? 나는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덮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얻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지경인데, 마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혹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죄가 있고 매일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똑바로 못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담대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행이나 혹은 형제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했다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하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지만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아니면 태양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깨닫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왜? 나의 나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저 사랑해 주시고 거저 자녀 삼아 주신,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시고, 101번째 잘못하고 와서 102번째 잘못했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것을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렇게 우리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맞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장로가 되지 못하고 권사가 되지 못하고 집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게 될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그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심판자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최종적인 심판자인 그분 앞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뒤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란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뒤에 24절을 붙이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결국은 그가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결국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따르게 해주시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잠복기간이라고. 잠복기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어떤 병은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병은 잠복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병에 걸렸는지도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몰라요. 그런데 잠복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게 나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감기에 걸렸구나, 저런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깍쟁이고 자기만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깍쟁이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옛날 습성 다 못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복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증명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좀 뭐라도 하도 아니면 뭐 예스나 노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확실하게 듣겠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뱃속에 꼬르륵 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는데, 여러분, 온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생각으로는 절대 믿지 못합니다. 저는. 왜? 내가 봤어야지, 내가 들었어야지 믿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성경에 그냥 한 줄 딱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본성상으로는 믿을 수 없고 내가 가진 교육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의심이 없고 그래 맞지, 그래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받아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믿죠. 에이, 내가 예수님 믿어봤는데 뭐가 훅 들어오는 느낌도 없고 뭐가 위에서 짜릿짜릿한 것도 없고 뭐 아무런 느낌도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은 그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도 그저 믿나요? 곰곰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뭘 주겠다는 건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다 따져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믿어지고 그리고 그저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그저 의심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할 그 상황,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는가, 무슨 말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않고 그게 그저 믿어지고, 잘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그저 받아들여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굳건해지고 형제를 조금 못 사랑하면 약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그 지혜와 온 세상을 알고 계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우리가 갖게 되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왜 안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담대한 마음 가지고 어느 때든지 너 쓸데없다, 너 소용없다, 혹은 너 못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누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죄에 빠지거나 낭망에 들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